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인사말 바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춘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밝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밝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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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밝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변하여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평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으로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 김준식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받기 앞나가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므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길, 또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뿐인 고백이 아닌 삶에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스프링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준식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청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전도사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어저께 저희 청년부 한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제가 베드로청 담당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청 담당이셔서 베드로 본문을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맞았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사랑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런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편지의 제목처럼 이 저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누구에게 편지를 기록하게 되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같은 그 당시에 전역에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문자 자체로 의미하지 않고요, 로마를 비유적으로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예수님을 믿던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로마 제국의 앞으로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이유 또한 문화적인 이유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가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베드로는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에게 근심할 만한 일이 찾아올 것이다, 염려할 만한 일이 찾아올 것이다, 또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베드로는 오늘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그들의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의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리어 사단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럴 때 말씀하셨던 그 시험, 그 정도의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사용된 시험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굉장히 크고 깊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공생의 그 가운데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 가장 어려웠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로마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하라,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전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과 걱정, 염려가 불안이 찾아올 수 있으나 오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근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으나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인데 그 앞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망이라는 말 앞에 굳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을 엄밀히 따지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생명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면 엘피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의미가 구약에서는 티크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소망,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요, 소망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기다린다, 소망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끈이 보통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탯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 탯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 여러분, 탯줄의 역할은 무엇을 합니까? 부모가 탯줄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탯줄은요, 자녀와 아이를 이어주는 끈이요, 탯줄은 엄마와 자녀를 하나로 이끌어주는,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끈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실 그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또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의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전역에 퍼져 있는 그 택하신 족속, 하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소망을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이 없는 그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쯤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아시는 책일 수도 있는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가 김세별 씨인데요. 보니까 유퀴즈에도 좀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걸 보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 함께 독서하던 그 그룹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김세별 씨는 고독사나 자살로 인해서 이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준 유품 정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청소 전문 업체였죠. 그래서 유품 정리사라고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생전에 느꼈던 경험들, 느낌을요, 책으로 출간해서 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는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죽음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죽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죽음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청년들의 고독사, 그리고 청년들의 자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또한 청년 사역을 하는 자로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엇인가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 현실에 뭔가 막막한 현실,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점차 삶의 소망을 잃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타까운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글들도 여러 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청년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죽게 된 또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점차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묵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세상에 또 어떠한 부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얻으면 내 생명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곳에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수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소망이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 비참한 말로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따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곧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가 원하는 것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기록을요 바울이 12절에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하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바울은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사랑의 어떠한 그 교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이더라.
1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살아가던 자들을 바울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눈 밖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그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려다가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이 다윗이 분개하여 그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전역의 인기 스타로 변하게 됩니다. 볼품없던 그의 인생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인기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능가합니다. 아무것도 볼품없었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어서 오히려 사울보다 그 인기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쉽게 말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그의 마음 안에 시기와 악독이 증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미움과 시기가 커져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띈 그 시점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피하여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대략 13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황무지 인생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떠난 곳이 어디였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로 떠났는데 그 굴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둘람굴로 피했는데 거기 안에 누가 다 모이게 되냐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모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좋은 곳으로 보이십니까? 네. 다윗이 도피 생활에서 피하여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아둘람굴로 떠났는데 거기는 전혀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하거나 소망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천을 사랑하는데요, 인천 제가 어디 살고 있냐면 인천 연안부두 쪽에 살고 있습니다. 월미도 들어보셨죠? 월미도나 우리 차이나타운 그 근방, 월미도 그 근방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인천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저희 집 아주 가까운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역이 하나 나오는데요, 저는 3번 출구에 살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1번 출구가 있는데요,
그 1번 출구는 그 배다리 골목이라고 해서 헌책방 집도 많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동네가 살짝 좀 낙후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인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1번 출구 그 시장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기준에서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참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순댓국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희 베드로청도 한번 데려가고 싶어서 했더니 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안 가줍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식당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곱창이랑 막창이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 매일 가고 싶은 그런 식당인데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기 동네 인근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다 보면 하여튼 뭔가 인생의 참 어려운 이야기, 푸념 이런 것들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할 때마다 보통 한 60대, 50대, 한 70대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서 인생에 힘들었던 이야기, 뭐 가정에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찾아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한다는 둥, 뭐 이런저런 아주 개인적인 푸념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댓국과 함께 동시에 항상 그 자리에는 소주가 한 명씩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뭐 따로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줄이는 이어폰을 쓰다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이어폰을 못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을 땐 밥만 먹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맛은 너무 있는데 마음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푸념과 어려움들을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움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술은 참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설렘은 줄 수 있고 잠깐의 현실은 도피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만족시키거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보다 더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들은 사회의 부적응자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피하여서 도피 생활에서 지금 아둘람 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략과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십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좀 원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22장 2절 뒷부분에 가니까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 어려움의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 아둘람 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배신당하고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여 숨어 지내며 썼던 시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7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를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재앙들이 있고 지금 죽음의 위협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 현실은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57편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멋있는 고백은 다음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죽음의 위협,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의 피해 광야 13년을 견뎌내서 결국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내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이 왕이 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23장 8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그 수십 명의 용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 이하는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주역이 되었던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 한복판 아둘람굴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을 소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는 21년도에 왔습니다. 21년도 11월 달에 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청년부로 바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베데스다부 사역자로 왔습니다. 뭐 베데스다부 사역자로 오게 된 여러 가지 경위가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베데스다부로 제가 사역자로 부임해서 왔는데 베데스다부 사역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하는 그 2년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 성인부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18번 곡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몇 가지 곡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 찬양도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조금 농담을 보태면 1년 52주 중에 한 30주를 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하면요,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막 가끔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곤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관심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베데스다부 봉사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홍보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1년에 거의 30주 가량을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 후렴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근데 하루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베데스다부 처음 왔을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순간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은 어떤 기름 등불을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구원, 저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생각한 구원론에 입각하면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증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 한켠에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 너무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기름 등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죠?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 어떻게 하죠? 제가 그런 슬픔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담이 됐고 힘들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또 그 찬양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기름 등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떡하죠? 주님 오시면 우리 친구들 어떡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우리 친구들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 우리 친구들에 대한 기름 등불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더 이상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들을 책임지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받다는 동사를요 총 대략 12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의 권면은 너희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 수 있으나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앞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그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궁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나겐사스라는 동사인데요, 아나겐나오의 그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분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남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동시에 현실의 삶에서도 그 삶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격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요, 썩지 않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업을, 이 기업을, 이 분깃을 오늘 우리에게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요, 구약에선 동일한 의미를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씁니다. 현재 이미 누리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에 드려졌던 거룩한 소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업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용례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이것을 같은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누려야 되는 소망, 이 유업, 이 기업, 이 분깃으로 오늘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가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면요, 그 앞에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근데 저는 이 요셉의 꿈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는데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가 잠에서 꾼 꿈이고요, 그 꿈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의 진정한 꿈과 소망은 그의 인생 말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녕 너희가 나의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라는 뜻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이 요셉의 희망이었고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이 그의 꿈과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꿈과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 내가 가지는 못할지언정 내 해골을 메고서라도 가라.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의 인생 말미에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실 앞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는 있으나 그 가운데 요셉의 소망은 그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겉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산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겉면이었습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될 수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여러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말씀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에베소 1장 18절 이하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겉면으로 끝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매몰되고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망, 없어질 소망, 썩을 소망, 쇠할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빠져 마치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겉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소망을 올려두십시오. 아둘람굴에 갇혀있던 그 다윗이 내가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삶처럼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주저앉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전혀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베드로의 겉면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믿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영적인 나그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향을 떠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자,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높임과 소망을 하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며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타내시고 주여 드러내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영원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원을 쌓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잇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청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소영 전도사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먼저 우리 스프링에서 예배 찬양에 함께 헌신할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까지이고요. 우리 싱어팀, 워십팀에서 다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특별히 일렉기타는 1명 모집 중인데 상시 모집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각청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부터 30일 주간에 새벽 5시, 6시 4층 이곳 시온 성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작은 예수에서는 우리 큐티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우리 작은 예수 교역자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하루하루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영상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024년 국내 학예 선교팀 신청이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대만, 케냐, 파주, 오산, 증평, 강릉 이렇게 지역이 선정되었어요. 여러분 사역 내용과 또 일정 참고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주시는 마음 따라 좋은 선택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요. 우리 작은 예수 행복 축제가 3월 31일부터 부활주일인데요. 그날부터 시작돼요. 우리 행복 축제 당일은 4월 28일이고요. 우리 이번 행복 축제는요. 각청 총무단을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찬양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행복 축제 콘서트는 뭐 찬양, 노래, 춤, 연기 다채로운 장르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그룹 다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QR 코드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웰컴 홈 행복 축제 콘서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우리 본교회는 신천지 출입미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위장해서 기존 교인에게 접근함으로 성경 공부 권유나 신천지 의심자를 발견하시면요. 교역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요. 우리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이후에요. 우리 작은 예수 앤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주는 바울청 주간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의 그 여러 사역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함께 오셔서 같이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작은 예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셨거나 있으세요? 네네 할 거예요. 우리 작은 예수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제일 앞쪽으로 오시면요, 우리 아브라함청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식으로요, 우리 떡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홍진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작은 예수의 부흥과 회복을 이제 300명의 돌파를 해서 이것에 대해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나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감사와 또 서로를 향한 격려를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화답하실까요? 작은 예수 화이팅! 우리 끝으로 손을 다 함께 뻗으셔서 우리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하러 가시죠.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요